로마서 강해가 끝나고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지금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시편 51편을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살해 교사한 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드렸던 기도를 기록한 시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는 성도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고 계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영혼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회개에 이를 때까지 단지 미루실 뿐인 것입니다. 이만큼 회개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성도들을 끊임없이 죄로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성도들의 삶에 가장 심각하게 무너져버린 믿음의 영역이 바로 죄의 영역입니다. 주일 강해 설교를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시편 51편을 할 차례가 되었는데, 이것은 새벽에 잠깐 성도님들과 나누고 넘어가야 될 성경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깊이 좀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편 51편을 통해서 약 한 3주 정도 회개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한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내 생각에서부터 죄가 흘러나오는 죄 덩어리라는 거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죄 덩어리인 우리를 표현할 때 죄의 장아찌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회개에 대해서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회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은 하면서도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여기 가슴에다가 빨간색 그 번호표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혹시 계셨습니까? 사형수 꼬리표?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언도받은 그 죄가 무죄라는 판결을 받고 출소된 겁니다. 사형 집행되기 전에 무죄가 밝혀져서 출소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는 은혜는 이런 은혜인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무서움은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잘 몰라요. 기억도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상처를 줬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 놓고도 10년, 20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10년, 20년이 갈 것도 없죠. 다윗은 우리가 입에 담기도 역겨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낮잠을 자다가 해질녘에 깨어나서 왕궁 이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것을 보자 육신의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나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놓고 간음하고 임신하게 되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 교사해서 죽여버립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러자 다윗은 아주 뻔뻔하게도 밧세바를 후처로 받아들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한 부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질책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고꾸라지고 그때 회개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이러한 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추악한 죄를 지은 것도 모자라 어떻게 자신의 지은 죄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일 듯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심각한 문제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하는 거예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자기가 사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이라고 추앙받을 정도면 그분들의 삶이 사악하면 얼마나 사악하겠어요? 그분들의 삶에 사악한 죄가 있으면 얼마나 사악한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양심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심의 눈이 뜨였느냐 뜨이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눈이 뜨여 있습니까?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없을까요? 왜 예수 믿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하은이가 첫 번째 수술을 하는 날 하은이를 수술방에 들여보내놓고 하은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빠인지라 담담한 척 했지만 하은이가 수술방에 들어간 후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8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8시간이 넘었는데도 수술이 끝났다는 말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초조해지는지, 무슨 일이 생겼나, 수술실에서 무슨 사고가 생겼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9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교수님이 나와서 하은이 수술이 잘 됐고 수술 중에 특이사항 없었고 하루 중환자실에서 지내고 입원실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가슴에 무겁게 얹혀있던 것들이 내려가면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또 터졌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은 이와 유사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것이
율법의 전통이었기 때문이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것을 잘 몰라요. 내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만 하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겠다. 이 정도를 기대하고 있지, 내가 지옥에 갈 운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의 역사로 다윗이 양심의 눈이 열려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적나라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눈이 뜨여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음란물 중독자였다는 것.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십자가 복음에 눈이 뜨여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가서 양심의 눈이 뜨여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나 자녀에게 또 남편에게 평생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차라리 죽기 직전에라도 양심의 눈이 뜨여서 회개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도 양심의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언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왜요? 양심의 눈은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열리든 죽고 난 다음에 열리든 양심의 눈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양심의 눈이 열려서 자기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때는 돌이킬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에 감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드리고 싶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좀 한 번만이라도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평생 어부로 살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적으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이잖아요. 지금 배가 가라앉기 직전일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정상적으로 에헤라 디야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다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네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더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양심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을 4절에서 합니다. 4절을 보면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밧세바나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겁니까? 사실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죄를 지은 거고, 또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왜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냐고요. 그것은 다윗이 나는 우리아나 밧세바나 백성들에게 죄 지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아나 밧세바나 백성들 앞에 지은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죄는 알고 보니 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은밀한 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했던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평생에 어떤 고통 속에 살 수도 있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지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장면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4절 하반절에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싸우면 왜 자녀들을 야단칩니까? 싸우는 것으로 야단치기도 하지만 부모가 버젓이 앞에 있는데 아이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죠. 부모가 안중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밧세바나 우리아나 백성들에게 지은 죄가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께 지은 죄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 형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량을 따지기 위해서 재판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내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완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다윗이 회개 고백을 할 때요, 자꾸 반역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해요. 1절에 보면요,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도대체 누구한테 반역을 저지릅니까? 왕인데 왕이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반역을 일으켰다는 겁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다윗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그분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반역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반역죄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구족을 멸한다는 그 표현을 하죠. 어느 나라나 반역죄는 사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지었으니 어떤 형벌을 봐야 마땅합니까? 사형이죠. 지옥 형벌인 겁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질러서 내가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성령으로 회개한 사람은 남의 죄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옥 갈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가 아직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해도 입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나단의 입을 봉할 수 있는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당신이 죄인이요 라고 나단 선지자가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그 죄인이라고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입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가 드러나면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런 말이 없어집니다. 왜입니까? 나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는 죄인이었대요.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젖을 빨 때 어머니의 젖을 깨물었던 것까지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그냥 죄인이라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부자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냈던 다윗 개인의 헌금을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하면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왕도 되어보고 그 많은 재물도 가져봤지만 죄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죄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 절망감이 진정한 회개의 본질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 죄는 나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진정한 회개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는 하나님께 지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얼굴 보기도 부끄럽고 그 사람 앞에 말도 못 걸겠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이게 일반사예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달려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성령으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인 것을 깨닫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하지만 그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후회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회개가 되니 예수님께 나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다는 거 알아요. 면목도 없어요. 얼굴도 못 들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주님만이 구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성령 체험을 하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 성령 체험이 자기 50평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사건이다 보니까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성령 체험만을 추구하다가 약간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성령님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존재에 붙잡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당시에 큰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서울까지 올라갔다가 이 악한 영에 붙잡혀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 큰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서 그냥 엎드려서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광주로 데리고 모셔와서 집에 있지만 골방에 틀어박혀서 계속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냐면 성령님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살려달라고만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에 의한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회개를 하는 겁니까?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께 더 파고드는 겁니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안기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회개가 참으로 신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도리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조금 긴 이야기이지만 이 회개라는 주제와 관련돼서 너무나도 중요한 예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라드 일슨 목사님이 쓰신 복음의 눈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였던 고등학교 교사인 에릭이란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해 에릭이라는 사람이 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문제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에릭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 일은 그 여학생이 선생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에릭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에릭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낙심을 하고 고통을 겪는지 에릭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혐의가 벗어지도록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이 그동안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기가 실제로 그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꼈는지, 또 그 아내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에릭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그동안 거짓말과 간통과 음란물 중독에 대하여 고백했다. 나의 어린 시절은 화목한 가정, 즐거운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 친구들과의 추억으로 요약이 된다. 비록 순탄한 삶이었음에도 내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양심을 마비시키던 고질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다. 바로 거짓말이었다. 들키지 않는다면 거짓말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볼 만한 일이라는 주관이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권위자인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고, 자연스럽게 친구와 선생님과 목사님들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은 벌을 모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다. 또한 어린 나이부터 음란물을 접했던 탓에 어느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음란물이 되고 말았다.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이나 가족, 교회 어른들에게 나의 이런 성향을 들키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했다. 계속해서 음란물을 탐닉하기 위해서는 그 1급 비밀을 신중히 숨기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나는 누구를 해치지 않는 한 이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며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세뇌시켰다. 나는 대학에 가서도 여전히 음란물을 떠나지 못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알았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런데도 어떤 면에서는 나는 이런 자유를 원하지 않았다. 여전히 죄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그 뒤에 나의 신앙은 성장했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회개하는 일은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삶은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었다. 1997년 12월 브랜디와 결혼하였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내가 꿈꾸던 것과 너무 달랐다. 결혼식이 올린 지 몇 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고 여전히 음란물을 탐닉했다. 수십 년 동안 연마해온 속임수 때문에 아내는 내가 정말로 자상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의 교활한 계략에 철저히 속아 넘어간 것이다. 저속한 인터넷 채팅과 한밤중에 음란물 시장에 빠져 지내던 나는 급기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어떤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말았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공식적인 간통자가 되었다. 눈물도 흘렸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지만 후회도 있었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는 각오도 했다. 그러나 나는 얼마 뒤에 또 불륜을 저질렀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불륜을 저지르고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 7년이나 계속되었다. 복음의 해결책이 있음을 알았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두꺼운 비늘이 덮여 있었다. 나는 장님이었고 탕자였고 거역자였다.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2001년 6월 어느 더운 날 나는 우리 반 여학생 한 명과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주고받다가 성관계를 제안했다. 그것은 내가 사는 텍사스 주에서 중형에 해당되는 범죄였다. 결국 6주 후에 나는 미성년자 성범죄법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방황하려는 여학생을 선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를 유혹했으니 도리어 피해자는 나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나 은밀한 성적인 죄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있다는 것을 나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나는 10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선고를 받았다. 나는 그 정도의 중형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말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나는 완전히 기가 꺾여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거짓말로 그 상황을 무마해 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였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나를 다그치셨다.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이제는 모두 고백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나의 이중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나의 고백을 들은 아내는 망연자실했다. 그동안의 일을 솔직히 털어놓은 동안 아내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과 형용할 수 없는 고뇌가 차례대로 지나갔다. 그래도 아내는 내 말을 다 들은 후에 당신을 용서할게요 라고 말해주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용서해주는 아내의 사랑은 가히 초인적인 힘이었지만 그 뒤 아내가 겪은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몇 주 동안 나와 아내는 집중적인 상담을 받았다.
그동안 내가 거짓말로 속인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나긴 과정도 시작이 되었다. 고백과 회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한 보람도 있었다. 하루하루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내에게 이중생활을 털어놓은 뒤 이틀이 지난 2008년 1월 18일 학교를 출근하던 나는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차를 몰고 달리던 한적한 시골 도로는 내게 다메섹 도상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그곳에서 주님을 대면한 것이다. 주님의 임재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생생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왔다. 생전 처음으로 나라는 인간의 전 존재와 은밀히 감추고 있던 모든 비밀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 그제야 용서와 회개의 의미가 마음 깊이 와닿았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내 죄에 대한 통회와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이 가슴 가득 물밀듯이 밀려왔다. 드디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지만 죄악이 남긴 결과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아내는 나를 조금씩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친구와 가족들은 오랜 세월 속아온 나의 이중성을 용서해야 했다. 아울러 법의 심판도 피해갈 수 없었다.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자 그들은 곧바로 나를 교도소에 집어넣었다. 1월의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내 삶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는 왜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한지,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깨달았다. 나는 2008년 1월 이후에 음란물과 성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중독의 증세가 재발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런 변태적인 짓을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진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셨고 더 나은 삶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돌려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성중독과 그의 이중성에 대한 죄이지만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이것을 남자 성도에게 있는 죄로 국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핵심은 감추어진 은밀한 죄예요. 감추어진 은밀한 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다 똑같은 죄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죄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 도망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회고 축복이에요. 죄는 성령님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도 내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이야 라고 깨우쳐 주셔도 나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가 그 죄를 덮어두는 바람에 하나님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책망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죄인임을 깨달아야 진짜 회개한 걸까요? 내가 지옥에 갈 죄인임을 아는 데까지 가야 진짜 회개인 거예요. 자신이 그런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회개인 겁니다. 누가 자기를 책망하고 비난할 때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진짜 회개한 사람이 된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진짜 회개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에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죄의 대가를 얼마나 처절하게 치르는지 여러분 들으셨죠? 자기가 속였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과하는 과정을 거쳤고, 아내와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그 처절한 과정을 거쳤고, 심지어 교도소까지 들어갔다 오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까지 책임을 질 때 진정한 자유가 그 에릭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임하는 거였어요.
벌받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것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벌받으려고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이 이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진짜 회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은 것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는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예배를, 불이 임하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왜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겁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의 확신이 없을까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를 마음속에다가 감추어 두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의 회개입니다. 정말로 성령님에 의하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주님과의 사이에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은 주님이 허물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허무는 겁니다. 뭘로요? 회개로 허무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각자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